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머리가 더 좋았더라면 지금 그 구절들을 줄줄줄줄 암송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잘하진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말씀을 외우고 또 여기저기다가 외워지지 않으면 또 이렇게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은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묵상도 오랫동안 많은 날을 해서 아마 이 말씀도 몇 차례 거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 여기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연관해서 오늘은 묵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그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7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말하는데요.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으로 쭉 1절부터 이야기를 하다가 7절에서는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에 대해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남편들도 연약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약합니다. 남편이라고 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이 아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풍선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꽉 잡으면 터지잖아요. 또 너무 가볍게 잡으면 또 놓쳐서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조심조심하면서 해야 한다, 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아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더 연약한 그릇, 쉽게 다칠 수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와 살아갈 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를 이렇게 잘 섬겨야 어떻게 된다?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의 기도 단순히 남편만의 기도는 아니고요. 이 가족의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가족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는 것은 아내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것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있을 때 남편의 기도, 그 가정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때 더 연약한 그릇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아내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약하다, 연약하다. 잘 상처받을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는 사람이다. 연약한 존재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자주 이렇게 다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는데요. 그것은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우리는 너그러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이고요. 그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으로 상대해 준다면 아마 우리는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고, 만에 하나 상대방이 우리에게 감정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그것을 좀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아내를 그렇게 연약한 그릇,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너그러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잘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뭘까요? 우리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다, 기도가 힘들다, 기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척척 응답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기도의 자리로 다들 찾아 나올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응답받을 수 없겠죠. 근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기서는 아내를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자로 여기고 이런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 기도가 꼭 응답돼야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성품의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응답되는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좀 너그럽게 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좀 살아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참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섭해하고 또 이기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다, 또 귀한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언제나 막히지 않고 응답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